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우리 짧으니까 함께 읽을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10계명 중에 2계명에 해당하는 나는 나 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뒤에 10계명 한번, 성경 있으면 10계명 한번 가져와 볼까요? 그래서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2계명은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설명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흰색은 종이고 검은색은 글씨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적혀있는 지식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을 건데 아버지에게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갚을 거야. 여러분들, 중국이나 우리나라를 보면 굉장히 참혹한 형벌 중에 하나가 그 왕과 사는 남자의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저 안 봐가지고 모르는데, 그 혼자의 죄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친척들까지 같이 죄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좀 공격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 죄 저지르기만 해 3, 4대까지 벌을 받아. 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너 벌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너의 계명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번 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을 엄청 두껍게 한 요 정도로 주셨어요. 이 말씀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질투하시니까 조심해야지. 질투하시니까 내가 내 삶이 망하는 것이 아닐까. 그럼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이러한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아직 아이가 없어요. 근데 저는 아이를 진짜 좋아해요. 어린아이들 진짜 좋아합니다. 딱 그 나이 때 6세, 7세를 넘어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이하. 6세, 7세 좀 어려워요. 물론 그 친구들도 좋은데 이제 그 체력을 감당하기가 안 되더라고요. 이제 말도 알아듣는데 안 듣고, 뭐 지금 여러분 우리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여러분들, 근데 이 아이들과 친해져서 처음 마주하면, 이 어린아이들 마주하면 아이들은 무조건, 물론 이제 굉장히 또 바로 받아들이는 친구들도 있지만 보통 조금 이렇게 도망갑니다. 부모님한테 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자주 얼굴도 보여주고 진짜 뭐 그 친구가 좋아하는 걸 잘 알아서 맛있는 것도 잘 사주고 하면 금방 또 친해져요. 그래서 결국에 저는 친해졌다라는 개념을 저한테 안기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안겨 있어요. 이제 딱 안겨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딱 와가지고, 저희 아내도 아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로 와 하면 가면 기분이 상해요. 내가 자기한테 지금 드린 시간이 얼마고 내가 이렇게까지 이랬는데 갑자기 가? 여러분들, 이런 감정, 이러한 것이 질투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아이도 아닌데 굉장히 서운해요. 드린 마음과 그린 생각과 내가 그 아이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이 질투라는 감정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그저 이게 시기하거나 열등감을 느끼는 정도의 단순한 어떤 자존감 문제에서 머무르지 않고 관계를 지키려는 마음을 우리는 질투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관계라고 했을 때 어떤 관계가 떠오릅니까? 부부가 떠오르죠. 이 부부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부부 관계에서 못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서로에게 비밀이 없어야 해요. 근데 나에게 말하지 않고 남에게 말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면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질투를 느낍니다. 여러분들, 이 질투는 보호의 개념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 우리는 언약 관계에 있으니까, 이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에 있으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그 언약을 지키지를 않네. 그렇기 때문에 질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질투라는 말이, 질투하심이 바로 이러한 질투하심입니다. 여러분들, 질투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은 칸나입니다. 그거의 이제 이게 변형인데, 카나라고 하는 단어의 변형인데, 칸나. 이 단어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질투라는 그 의미가 시기하거나 열등감을 느끼는 감정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다, 강하게 보호하려고 하다, 독점적인 관계를 지키려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끝까지 지키려는 열심,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 사랑의 열정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오늘은 질투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단순히 하나님의 감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앞서 잠깐 이야기했죠. 결혼 관계에 있어서 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랑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뭐 이런 거. 실제적으로 이제 나라에다 이거 내기도 하죠,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분명한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언약 관계, 제사들을 통해서 언약 관계를 할 때도 아브라함이 자고 있을 때 혼자 내가 이걸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겠다. 근데 너랑 나랑 이제 언약 관계야. 여러분들, 원래 인간은 죄인이라 언약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선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할 수 없어요. 내가 다 감당할게 하고 맺어진 언약 관계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 관계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너희는, 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혹은 여러분들은 나와 언약 관계에 있는 자다. 나는 여러분들을, 이스라엘을 다른 것에 절대 넘겨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선언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러한 선언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궁금해져야 돼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실까? 보호라는 건 알겠어. 근데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잘 생각해보세요. 신약에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해버립니다.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 이 구조 안에서 다 이야기가 돼요. 결국에 말하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뒤에 나오는 게 벌이잖아요. 우리 이러한 벌을 받는다는 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들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 벌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자, 너 앞으로 멸망당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본디 무슨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죄인. 죄의 삭슨, 죄인은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하는데 이 자녀가 위험한 길로 가면 어떡합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들 그런 장난 해본 적 있죠? 이 젓가락 가지고 이제 콘센트 이렇게. 안 해봤어요? 나만 했구나. 그 붙잡을 때 어떻게 붙잡아요? 애야, 그러면 안 돼. 거기다 넣으면 너 전기 올라가지고 바로 죽어. 이렇게 얘기해요. 해보고 싶은데 바로 데리고 가서 진짜 무력을 써서라도 잡아오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질투하심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까? 분노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3, 4대까지 벌을 받을 거야. 근데 그 벌이,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잘못하면 혼나요. 손 들고 서 있어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손 들고 서 있었던 세대죠. 혼나서 이렇게 손 들고 서 있었던 세대인데, 혼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죽어가 아니고 혼나?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질투하심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붙드는 순간 그 인간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죄인은 사망으로 이르릅니다. 여러분들, 율법과 어떠한 십계명에 우리가 딱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무엇이에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것들을 지켜낼 수 없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거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내 힘으로 도저히 되지가 않네. 처절한 이 죄인임을 인식하는 가운데 이 사망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이 된다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사망이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세요? 여러분들 사망 딱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죽겠지? 이 정도 생각 들죠?
준서가 사망 언제 할 것 같아요? 네, 말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사망은 나중의 일처럼만 여겨져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언젠가 내가 벌을 받겠지.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사망은 생각보다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굉장히 비참한 일로 다가오는 것이 사망이에요.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망의 그림자를 드리움을 나타내는데 사람은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그것이 그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 근데 노력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수능을 받고 여러 가지 하는 친구들이 있죠.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가끔 그런 친구도 있어요. 다 했는데 밀렸었어. 어떨 것 같아요? 허무함이 들죠. 근데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이 괜찮은 이유가 뭐예요? 괜찮아. 뭐 사실 이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그 목적의 삶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물론 속상하겠죠. 짜증이 나겠죠. 그러나 그게 사망의 영역까지 가지 않습니다. 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언제나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도대체 하나님 내가 왜 밀렸을 때까지 아무 얘기도 안 해주시고 나 억울해요, 짜증나요,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세상은 어때요? 할 데 없어요. 바로 사망으로 갑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이제 보이지 않을 때,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 열심히 살아왔는데 뭐 되는 게 없고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 속에 있지만 철저히 혼자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영역 가운데 이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 그 안 믿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자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없으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언제든 기회가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들에서 느껴지는 그 허무함들이 바로 사망의 현실적인 모습들 중에 하나입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미래가 불안해지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하나씩 흔들릴 때 그 순간 사람의 마음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과 두려움들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하는 인간,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인간들은 이 사망의 권세가 내 삶을 계속 지배하는 것 같은, 내 인생 망했어, 내 인생 진짜 이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해, 이 무너짐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 어떻게 이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떠한 것들, 그 붙들어내야 될 것들을 찾기 시작해요. 가장 편한 게 돈이죠. 돈 많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대학 떨어져? 뭐 돈 많은데 뭐 사업이나 해봐야지. 사업을 100번 해도 망하지 않을 돈이 있다? 괜찮아 보여요. 사람을 붙들기도 합니다. 성취를 붙들기도 하고 안정을 붙들기도 하고, 가장 쉬운 게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의 능력을 여러 개 찾아가지고 이제 그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가 봐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뭐 열심히 돈을 버시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 가운데 얘기하셨는데,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어서 편하게 뭐 돈 조금 벌어도 되고 내가 그냥 알아서 살아도 돼. 아니요. 삶은 열심히 살아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하신 삶이니까요. 그거 말고 여러분들 그것을 너무나 굳건히, 하나님보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나갈 때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여러분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그 붙들고 있는 것들이 삶을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끊임없이 그것에 종속되게 만듭니다. 종처럼 살아가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둘째 계명 우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인간의 삶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죠. 이 질투가 뭐라고요? 보호예요, 보호. 안 돼, 그렇게 가지 마. 너 손 들고 서 있어. 그 3, 4대까지 벌한다는 게 그러한 개념입니다. 이 가운데 드러내는 건 뭐예요? 너는 나랑 언약된 백성이야. 내 거야. 다른 데 가지 마. 여기 있어.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계명들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잘못하면 손 들고 서 있을 거야. 잘못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살아가야 해 라고 보여주시는 게 율법이에요. 10계명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에요. 앞서 이야기했죠. 신약에 가면 나중에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한 번에 합쳐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더 어려워요. 사실 하지 마라 딱 정해져 있으면 좀 편해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셔. 자, 잘 생각해. 너 지금 여기서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죄일 수 있어. 왜? 너가 이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지 다른 걸 소중히 어려워요 이제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이 3, 4대까지 벌하신다고 하셨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미워하셔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이 사망의 영향,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민족들이 어떻게 되시는지 많이 드러냅니다. 애굽을 보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갔던 애굽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에 연관되어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강한 나라였어요. 그 당시 시대에 문명이 발달했고 경제가 부유했으며 군사력도 강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해주는 것만 같은 수많은 신들을 붙들면서 살아갔어요. 뭐 돈의 신, 병의 신, 강의 신, 뭐 태양의 신, 그 심지어 왕은 그 신의 아들이에요. 자신들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신들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그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어요. 결국 애굽은 자신들이 붙들고 있던 것들로 인해 무너진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애굽이 뭐 강한 나라여서 이게 막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그 강대함을 다시 회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애굽을 떠나 가나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살면서 이 가나안 백성들도 풍요를 주는 신, 쾌락을 허락하는 신, 뭐 성공을 보장해 준다는 신,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남아있는 민족들도 있었어요. 그 주변 나라들도 있었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내려놓고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멸망했죠. 여러분들, 이스라엘도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눈앞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자신들의 그 삶을 보존시켜주고 다 경험했음에도 결국에 내 삶을 지키려면 이런 것들을, 이런 신들, 그 이방 신들이 섬기는 이것들도 조금 섬겨야 되지 않을까? 그 마음이 흔들림으로 해서 결국에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지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해버립니다. 역사의 중심에서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반복해서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의 삶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 사망의 권세에서 어떻게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과 율법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박하기 위해서, 자, 너 이거 안 지켜? 그러면 3, 4대 동안 너희의 집안에는 뭐 고혈압이 엄청나게 있을 거, 당뇨가 힘들어 죽을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 여러분들, 그 뒤에 나온 게 뭐예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 열심히 노력하면 나 복을 받을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벌과 복은요,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게 벌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혼나,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잘했어, 내 거야. 너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해줄게. 여러분들, 우리는 이 율법을 맞이할 때, 십계명을 맞이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질투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희망을 줍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한계가 넘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에 있어서 벌 주시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율법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율법의 완성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사실 율법은 이미 완성됐습니다. 모두 다 지켜졌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 왜 하나님, 그러면 이제 이 십계명 우리랑 연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 지켜졌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들,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너네 혼날 거야, 그렇게 하지 마, 3, 4대까지 혼날 거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안 지켜서 벌을 주셔서 멸망시키, 이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삶 가운데 이 언약 관계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존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질투하심 가운데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5절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후반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5절 후반절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님께서 단순히 벌을 주시겠다, 너의 삶이 멸망할 거야, 3, 4대까지 회복이 되지 않을 거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결국 어떠한 결과를 남기게 되는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그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사망의 권세에 벗어날 수 없으면 그 처절한 허무함, 비참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더 큰 약속을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말씀 자체가, 이 십계명의 이 부연 설명들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 뒤에 나오는 이 부연 설명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해요. 이 십계명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어떠한 언약 관계에 있는지 드러내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심판보다 은혜를 더 크게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영향은 3, 4대지만 은혜의 영향은 1000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질투하신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아주 조그만한 빈틈만 보여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내가 끝까지 붙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속에 새겨봐야 할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놓치면 불안한 것들이 있어요. 돈,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 불안한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것들이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보다도 높이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건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가 아니고 그 관계에서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막 관계를 다 끌어내라, 돈을 다 버려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가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붙들고 있는 어떤 것들을 내려놓잖아요. 그럼 붙들 것이 없어요. 뭘 먼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억압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 지금 어려워요, 하나님 나 너무 기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이 순간에 이러한 상황들이 생겼는데, 하나님 저 사람이 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너무 불편해요, 어려워요.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실 거예요. 바로 진짜 즉각적인 응답, 귀에 때려박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아요. 나중에 뒤돌아보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모든 그 순간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절대로 나쁜 방향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한 방법,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놓으셨어요, 이미.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말씀을 지키고 구원받기 위해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원래 나는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내가 율법을 완성해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요 하나님의 스스로 완성하셔서 우리는 이제 그 언약 관계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죠. 하나님이 너 내 거야라고 했는데 아닌데요? 저는 제 건데요?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빚 다 갚아.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원래 그 아들이 대신 죽어서 그 빚 다 갚아줬어요. 받기만 하고 그에 따른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 죄 사함을 받은 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갚으라고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언약 관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언약이 유지돼야 하는데 이 언약 관계에 스스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언약 관계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거 사실을 잊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야겠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맞다고 생각하시는 방향, 그것을 찾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찾기 위해 말씀을 보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오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오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졸 수도 있어요. 좀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목사님 뭐 말하라 하시는데 왜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은 짧게 말하고 끝내버리시지 왜 자꾸 말을 해? 뭐 이렇게 선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 왜 예배를 열심으로 드리냐? 온 마음을 다해서 일어나서 최대한 하느냐? 그럼 이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예요. 나의 주인이 예배하라라고 하셨고 나는 방법을 정확하게 완전하게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안 좋아하시는지 모르지만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으로 하나님께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근데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보다 더 이상으로 하는 것도 욕심입니다. 네,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자주 나오시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질 것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단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까지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